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기도로 한 주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신 경험들 있으세요? 해외여행 가면 뭐 챙겨야 되죠? 해외여행 갈 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들고 가도 여권 없으면 집에 다시 와야 돼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면 비자 없이 이 여권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오른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으로 잠깐 딴 나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간 체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영주권을 취득해서 그 나라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됐든지 그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잊어버리지 않죠. 미국 20년 산 사람한테 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요. 그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바울 시대 때의 최고의 시민권은 단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엄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모두가 바라는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 땅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부름받았고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가야 되고 하늘 시민에게 약속한 은혜를 누리게 될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펼쳐가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는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에 합당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합당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됐어, 통과시켜 주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초반부에 육체의 조건을 의지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혈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죠.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너희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육체의 조건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육체의 조건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불과한 것이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이 그 육체의 조건들을 자랑하거나 그 육체의 조건을 의지하고 산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이 땅의 조건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늘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너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짓 교사들 또는 유대인들의 말에 너희가 휘둘릴 것이 없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조건을 의지하게 하거나 또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말하고 행악자라고 말하고 엄중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육체적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구원의 의를 지켜가는 일에 하등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모두가 바라는데, 모두가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난 그 의를 따라가면서 보았더니 더 중요한 것, 더 고상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 육체적인 자랑들과 육체적인 조건들은 다 해로 여기고
더 나가서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은 육체의 자격으로 된 것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의 자격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선별해 보겠다, 그러면은 저희 대부분, 아니 저희 전부가 다 떨어질 거예요. 탈락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했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잖아요. 내게 육체적인 것 중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좋은 것, 뛰어난 것, 우월한 것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건 감사해야 될 얘기고요. 내게 설령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위축되거나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편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은혜를 흔들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 시민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천국 시민답게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이거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받은 이 천국 시민권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고, 다시 뛰어야 한다고,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바울 자신도 12절에서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얻었다고 자만하거나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려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착각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두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표대를 향한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할 때 향하여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목표를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라는 뜻이에요.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은 전력 질주예요. 정말 숨이 턱에 닿아서 차오를 정도로 내가 달릴 수 있는 최대의 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것 볼 여유도 없고요, 다른 데 마음 쓸,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8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래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여 주셨을 때에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부름의 살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그 부름의 상을 잃지 않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그 부름의 상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 믿음과 확신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뛸 때 마라톤 선수들이 혼자 안 뛰어요. 옆에서 같이 이 선수가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쭉 뛸 수 있도록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런닝메이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혼자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런닝메이트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그 끝에서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 길을 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같이 뛰시고 동행하시고 확신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승선 통과했을 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만났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우리 결승선을 딱 통과했을 때 목사님 완주하실 줄 알았어요. 권사님은요, 전 권사님이야말로 완주할 줄 알았어요. 그 감격의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전심전력 질주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반부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해요. 자, 땅에 속한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매인 사람들은 땅의 것이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통장의 잔고를 놀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눈 뜨고 잘 때까지 생각하는 게 다 세속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가장 큰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에 주님을 다시 보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바울이 애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지 몰라요. 18절 말씀에서 보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간절하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빌립보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나를, 바울 자신을 본받으래요. 이게 바울 자기, 인간적인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겠어요?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겠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겠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말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목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저 이면목을 본받으십시오,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시민을 자각하고 그렇게 시민답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것이고요.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버릴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늘 시민인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 시민으로서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존재적인 역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땅의 일은 거절하고 구원받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어떨 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어 뭐하지? 신앙의 회의를 일으킬 만큼 세상에 부조리한 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밝히시면 결국 누가 참되고 누가 진짜 하늘의 시민인지는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 하늘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의 정체가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가 낮은 몸을 가지고서도요, 이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감격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더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을 추방시키시는 심판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더 오시는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을 가지고 하늘 시민의 정체성과 하늘 시민의 합당한 삶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한국 사람인 것처럼, 어디에 있어도 천국 시민처럼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늘 시민의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심전력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